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11장 앞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들의 앞제에서 건져낼 그런 왕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종례적으로는 마지막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 즉 줄기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왔고요. 또 2절에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올 때 예수께서 나중에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는 오게 될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심판하는 자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자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통치할 자, 그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할 자,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 가지 일을 그 메시아가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세우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세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정직한 자, 그리고 공의로운 자,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세움을 받게 되고, 그 대신 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의가 이 땅에 확산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그러나 아주 절대적인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석을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부터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11절에 모든 만방의 기치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여호와를 바라다보면, 그래서 기치라면 깃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며 그분이 거기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아수르와 애국과 바스와 구스와 엘린과 모든 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퍼스펙티브에서 아신 것처럼, 배우셨던 것처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메시아의 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그럼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뒷떡 코딩 때.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네? 큰일 났네. 네.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한꺼번에, 단번에 온다는 거죠. 단번에. 근데 신약시대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요? 두 번에 걸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배경은 메시아가 단번에 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공의로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세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절대 평화할 수 없는 존재들 가운데 화평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만 자기 존재가 성립하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은 이리로부터 피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송아지와 사자는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송아지를 잡아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올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대 화평할 수 없는 자, 절대 평화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화평하고 평화하는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온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의 덮음과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요, 이 일이 단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단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메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에 걸쳐서 오시기 때문에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 모든 공의로운 자가, 모든 가난한 자가, 모든 겸손한 자가 완전히 존귀함을 얻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 그리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평하는 그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이유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요. 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상가에서 배우신 것처럼 메시아가 이미 왔지만 not yet, already not yet. 예. 예, 완전히 오실 건 미래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와서 이루어질 그 완전히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미래에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가난한 자들이 존귀함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자들이 서로 화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퍼스펙티브 랜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 저 여러분들이 이 퍼스펙티브 랜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먹고 참여했고요. 또 기왕이 하니까 우리 클래스에 한 300명쯤 모여보겠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비전들 여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만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일이 가능한다고 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그 메시아에게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공의가 세워지고 가난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하 가운데 있던 자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학기 한 학기 동안에 이 클래스들을 이끌어갈 때 염려가 많이 있으시죠? 예. 지금 아직 10명밖에 안 모인 클래스도 있으시죠? 예, 일주일밖에 안 나갔는데, 예. 아니면 뭐, 지금, 또 여러분들 이 튜터 처음 하시는 분 튜터 코드 이거 뭐, 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다고, 질러 맞긴 났는데, 예, 이게, 뭐, 이렇게 염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줌으로만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이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러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열방들이, 모든 땅들이, 모든 섬들이, 모든 바다들의 삶까지 다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번 학기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번 모여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지만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이사야서 19장에 보시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에란 말은 마지막 날에
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얹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다 함께 경계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지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과 내가 지은 이스라엘과 나에게 내가 지은 아수르와 나에게 이스라엘이 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과 아수르, 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두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두 나라들 사이에 대로가 열릴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함께 대로가 열면 이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여기서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일이 되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사이에 대로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같은 우리, 예, 별별이 없고 작고 그리고 능력 없고 그리고 작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 그 당대의 강대한 나라들의 대로를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작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내가 능력이 없는 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다뤄야 할 그 과제들이 본문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와 같이 막강한 세력들, 그러나 내게 다가오지 않는 그 세력들, 예. 내가 다가가고 도망가는 그 많은, 그죠? 우리 참가 예상자들,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는 우리 청년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는 우리 뭐 식구들,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허공에 이렇게 이걸 치는 것 같은, 예.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그 페북에 제가 글을 올린 게 기승전패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승전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글이냐면요. 제가 이제 이 퍼스펙트 시작할 때 저는 계속 페북에 막 퍼스펙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막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에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 뭐 이렇게 눈에 딱 걸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항상 퍼스펙티브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승전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페북에 올린 그 댓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해놓고 기승전포 하고 킥킥킥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근데 무슨 글을 쓰던 처음에는 무슨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선물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그때 가면 항상 퍼스펙트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승전포다 해서 예.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왜 이 페북을 뭐 홍보에 자막 올리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런 비판을 제가 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퍼스펙티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 알을 때 그 여호와의 지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질 때 온 땅에 여호와께 돌아온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표현했던 것처럼 제가 일과 강의할 때 목숨 걸고 강의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 알았을 때 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퍼스펙티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퍼스펙티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클래스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클래스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그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학기 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며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에게 지혜와 충만함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일 모든 정직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의 세움을 받고 이 땅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이들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치우시며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여호와의 깃발 앞에 나오는 그 일이 하나님 이번 학기 우리 클래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